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1월의 네 번째 주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크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아름다운 주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회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관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성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쓰셨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애쓰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가나안 교인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가나안 교인은 가나안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까? 안 나가 교인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다.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미 소속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교회 없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점차 드러나니까 한국에 있는 한 기관에서 그 가나안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왜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싫어합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보면 사람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과 또는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들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잘못되는 그런 잘못들 접하는 것 보고 실망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한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컸다. 두 번째에 보면 변화없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무슨 얘기나 그냥 억지로 뭔가를 자꾸 짜내려고만 하고 힘들게만 하려고 하고 내 겉은 다르지만 속은 다르지만 겉에서 자꾸 다른 것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젠 도리어 교인이 안 될 가능성 때문에 교회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해야 되고 또 때로는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기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니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우리 기독교의 공격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신이 죽었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밖에 보겠어요. 신이 죽었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니체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외가도 목사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가족 가운데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정말 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던 이야기가 뭐냐? 바로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무기력한 교회를 통해서 보면 바로 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발칙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 반기독교적이라고 했던 찰스 다윈도 캠브리지의 신학을 나왔고, 공산주의자던 스탈린도 신학교 제작 중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빠지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잘 조절하고 교회의 틀 안에서 아름답게 이해와 또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히라보의 말로는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말과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이야기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밖에 회중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세상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아주 이 신약 성경에서 약 114번에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에만 2번 나오고 주로 바울 서신에 46번씩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기록한 글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아마 요즘 수요 예배에 참석해 보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교회는 건물도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있어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즉,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교회는 건물이다, 집이다, 혹은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살아있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기관이 가지고 있지요. 보는 기관, 듣는 기관, 마시는 기관, 또 소화시키는 기관, 알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기관이 움직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기관만 정지된다거나 혹은 막혀있거나 중요한 기관 따라서 생사 여부도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기관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으면 장로님이 계시고,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또 나온 성도님들까지, 아니면 또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고 또 하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만 소중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소중한 것도 아니고, 오래 나온 사람만 소중한 것도 아니고, 간 나온 사람만 소중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주님의 교회의 소중한 존재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주님의 교회의 소중한 존재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소중하고 복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서로가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하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저 성도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찬송을 왜 저렇게 하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왜 저렇게 뭐 하지?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비춰보는,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꼭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기관으로 쓰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다가 뭐 한 가지 일만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무슨 일만 하겠습니다. 나는 뭘 하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은 어른으로부터 연장자로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아무리 교회가 작더라도, 아무리 수천 명의,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신체 기관에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 한 이상한 아이가 태어났죠. 어떻게? 팔이 4개, 다리가 4개, 합이 8개야.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귀여워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신이 태어났다라는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이게 물론 뭐 제가 신이 태어났다고 안 냈다라고 그걸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손이 2개씩 4개씩 있으면 이게 편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참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신이라고 믿으니 참 큰일 나네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팔이 있으면 다리가 있고, 다리가 있으면 눈이 있고, 눈이 있으면 귀가 있고, 이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는 모두 다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요. 누가 필요하냐?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왜 필요 없는 차인데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필요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품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같은 아이들이 꼭 오는 거야. 그 동네에서 말썽이라고 하는 말썽은 제일 일으킨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제발 저 녀석들만 안 나오면은 교회가 다 편안해질 텐데, 좋아질 텐데. 알고 보면 그 어린 영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그 두렵고 떨리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을 기댈 때가 필요한 거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저 녀석들은 다니면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도시에서 사고를 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모든 주님의 필요가 있어서 불러주시는 그 귀한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주 가장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지체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제일 아픈 고통의 순서를 매겼더니 첫 번째가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봤고, 또 우리 아이도 한번 화상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고통을 받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알았네요.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아프게 느끼는 고통이 화상의 고통. 두 번째는 절단의 고통. 팔다리를 절단할 때 어떤 고통이 제일 아픈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순서를 매기려고 하면 굳이 그렇다 하는데 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픈 거죠. 근데 절단한다고 팔만 아픈 게 아니고, 화상을 조금 언 부위 입었다고 그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는다고 배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 몸이, 온 마음이, 온 정신이 아프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 성도의 아픔은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고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온 성도의 아픔이다.
온 가족의 아픔, 온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성도의 기쁨은 또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온 교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유기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아파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들이 잘되고 좋은 일 때문에 더 기뻐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남 잘 될 때 배 아프고 나만 될 때 좋아하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공동스럽게도 다른 기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머리의 지시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반사신경이나 또 혹은 무의식적인 행동은 머리의 지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그렇게 배우는 것도 평상시에 오랜 시간 머리의 지시를, 뇌의 지시를 받아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반사신경과 또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큰 예언이자 축복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중심자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대도시에서 조금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교회에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쭉 만나면서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애들이 이 교회에 가면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 그 담당 교육 목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육을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다가도 한편에서는 목사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은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기 위해서, 성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어디 학원 보내듯이, 어디 좋은 학교 보내듯이 그렇게 골라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주인 되시고 무한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이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일이다. 물론 한국 교회에서, 때때로 교회에서 잘못한 것도 있어요.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죠. 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분열해요. 무슨 교단 무슨 교단 지금도 수없이 많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덕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한국교회를 기도하셨던 많은 영적인 목사님들도 한국교회 분열을 대놓고 통해 자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분리되어졌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정말 신실한 성도인들 하지만 가정에서든가 일상에서 돌아가면은 성도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득되는 일이라고 하면 빨랐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아니었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것도 우리가 회개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축복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늘의 축복은 망각한 채 땅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했던, 땅에 있는 것으로만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도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믿음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분열이 그쳐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또 신앙생활과 또 이 세상 속인 삶과 나의 일상적인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찍이 한국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여갔던 많은 교회들은 중요한 기능을 꼭 세 가지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크게 나눈다고. 모이는 교회,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서로 간에 교제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즐겁고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우리끼리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열심히 은혜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영광을 드려야 될 텐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육신,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때를 따라서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성도의 아픔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움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끼리만 또 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서 내적으로 성숙하고 충만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봉사할 수 있는 거죠.